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뭐 로마서는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뭐 오늘은 뭐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어떤 그러한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그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이다 이 말은 종이다입니까? 예. 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동기 이름이 종철이었는데,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이제 모이라고 종을 쳐요. 이렇게 땅땅땅. 그러면은 종철아 이제 그러는데 종철아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종 하니까 왜 그 종철이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가? 그래, 이 종이다. 종은 어때요? 우리 느낌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다. 예. 나는 종이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저만 들고 있네요. 그러면 종이고 싶지가 않아요? 종이기 싫어요? 예? 아들이고 싶어요. 아,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래, 이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종이다 이 말은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있다.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주인인 예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은 사실은 책임은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이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게 하는 것을 하고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면 됐다는 거지요. 하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제 이 말이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성경에는 종이 어떤 두 가지 종이 나와요. 두 종. 어떤 종이요? 예? 두 가지 종. 밥 먹을 때 치는 종하고 이렇게 이제 부려먹는 종.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도 이 두 부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종이 나오냐면 귀 뚫는 종과 귀를 뚫지 않는 종.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히브리에는. 이 귀를 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독하다 싶어요. 생사를 뚫는다. 야, 귀를 뚫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사만 봐도 이제 즐겁을 한다 할까요? 이제 그래서 창피한 일이지만 군대 있을 때 고참 때는 이렇게 내무관 이렇게 했거든요. 주사 맞아야 된대요. 주사 맞기 싫은데 아픈데 이쪽에 앉아 있는데 이쪽부터 이제 저쪽부터 주사를 놓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사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예. 이쪽으로 쓱 가서 저쪽에 주사 맞은 데 가가지고 딱 가서 앉았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거 주사 이게 참 두려워요. 그런데 귀를 뚫는다? 와, 참 보통이 아니죠. 야. 그래 이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안식년이거든요. 7년은. 그래서 안식년에는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너도 예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거기서 네가 속량을 입었다. 그래 너는 네 집에 있는 종을 7년 되면 네가 이렇게 속량을 입었듯이 내보내라. 자유케 하라. 이 말이죠.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네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항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나는 정말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왜 사랑해?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문에다 귀를 대고 귀를 팍 뚫으라는 거예요. 왜 뚫을까요? 귀걸이 하라고요? 그래서 귀 뚫는 사람은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혹시 그런 뜻으로 귀 뚫었습니까? 뚫으신 분 없습니까? 그래, 이제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는 종과 뚫지 않는 종이 있는데, 뚫지 않는 종은 이제 억지로 종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종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귀를 뚫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무로 섬기는 거예요. 의무로. 알겠습니까? 억지로, 의무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귀를 뚫지 않는 종의 어떤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귀 뚫는 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예요. 스스로의 어떤 뜻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그 주인의 사랑에 잡혀서 종된 자라는 겁니다. 귀를 뚫는 종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의 종은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종이 있는 거죠. 두 부류의 종이. 근데 이제 이 귀를 어디다가 갖다가 뚫는다고요? 어디다 갖다 대고 뚫는대요? 예? 문에다 대고. 문에다. 그러니까 문에다 대고 탁 뚫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문에다 대고 뚫는다 그러는 말은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잠언 8장을 한번 봐봐요. 잠언 8장. 잠언 8장 33절입니다.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에게 들으며? 내게 들으며, 주인에게 들으며, 주인의 문 입구에서, 그 문 설주 곁에서, 거기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 뚫린 종은 거기에 네가 어디에 이게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문에. 그래서 문 안에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그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잡힌 바 될 수도 있고, 주님과 마음이 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설주, 그 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한 귀 뚫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인의 은혜에 잡혀서, 그래서 종이 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뭐 흥정역은 노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종이라고 돼. 어디는 노예, 뭐 이렇게 막 servant로 돼 있네. 어디는 종으로,
킹 제임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에? 아니, 바꿨어요? 그래, 이제 뭐가 안 맞네요. 예, 노예. 자, 로마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2절 시작. 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내 믿음을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뭐로 인하여요?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인하여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피차 안위를,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안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는 자라는 겁니다. 피차. 그러니까 뭐로 인하여? 믿음을 인하여.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종된 위치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그들 속에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위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말씀과 그 속에 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안위를 얻고 내게 일하신, 내게 말씀하신,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도 위로를 얻고 그렇게 피차 안위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험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러한 이 세계를 헤쳐나간단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사도라 이 말은 자기를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신 자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사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보내신 자기의 주인된 그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자기를 향한 어떤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믿음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했다.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을 입었고 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뭘 부끄러워 안 한다고요? 뭐를요?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계시죠?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이걸 주는 데 있어서. 이걸 말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잘하세요? 말 잘해요? 못해요? 이제 아이고 참말로. 예.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달달달달 떨려요. 아유,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형제님 모임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를 했는데, 이 형제님은 1시 반, 한 2시가 되면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백화점. 그 백화점 앞에 택시가 이렇게 있어요. 택시가 손님들 저가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다가 스피커 딱 넣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2시만 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그냥 전해요. 복음을 그냥 전해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어떤 죄가 있으면 이제 지옥 가는 얘기를부터 해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1년 전에 회사 정년퇴임 하시고, 저 대덕연구원 연구단지의 어떤 회사의 연구원이고, 아마 좀 높은 위치에서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고 났는데, 이제 또 퇴임하니까 뭐, 마땅히 또 할 일 없어서,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다가 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그래서 한번 가서 뵙기는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서 뵀는데, 봐서 이제 같이 이래저래 이제 교제를 하는데, 불편하지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토요일에 또 나간대, 1시 반에. 부부 둘가 나가서 또 그걸 외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있을 때 이제 뭐 같이 뭐 가서 큰 힘은 못 돼도 같이 가서 이제 뭐 전단지 이렇게 돌리고, 이 형제님이 막 외치면 대신 대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택시 그 있는 운전수들이 여기가 네 땅이냐 전세 냈냐 하고 이제. 근데 요즘은 꼭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대요. 신고를 누가 한대. 요즘은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옛날부터 계속 외쳤는데 시대의 흐름을 급격히 느낀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꼭 한두 명은 더 교제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더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좀 일어나고 늘 그랬는데, 제가 가서 같이 할 때는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전단지 주면 이제 그거는 받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 받는다 하더라고. 요즘은. 그럼 왜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라 하더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뭔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한 20분 한 15분 설교하시더니만 오래 나보고,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면서 하래. 마이크 주면서 하래.
이건 각본이 없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런데, 또 뺄 수가 없잖아요. 제 체면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설교를 그때 또 한번 해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설교를 했죠. 스스로 은혜롭고, 듣는 사람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왜? 확실하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떨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확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보증된.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지요. 아니하고 이제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신성,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로 말미암아 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감사해요. 이거 조금 불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 거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이 말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맘대로 내 죄를 씻으래. 제 맘대로 내 죄를 씻으래. 내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아니 내 허락 없이 왜 나가 예수님 거래. 지금 이럽니까? 그죠?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그분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나는 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예수님 그분의 종. 어떤 주인. 말씀하신 대로 아들. 예? 더웠죠 요즘. 많이 서늘해져 가지고 좋죠. 예, 좋죠. 아침에 좀 추워요. 아침에 춥고 저녁에 좀 춥고 참 김신영께 춥게 왔을 거예요 집에.
새벽에 오느라고 참 추웠을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춥게 온 사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 아침에 추운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뭐 새길로 새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네. 근데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어떤 그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 부가가치의 수익을 누리면서 저도 이제 전문직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더우니까 뭐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8월 뭐 이렇게. 엄청 더워요. 뭐 휴가도 가고 이제 뭐 추석도 있고 뭐 이제 좀 쉬어야지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 고생했으니까 고객들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이렇게 주셔서 편히 쉬고 있는데 근데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오냐면 이거 불이 잘 안 들어오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래가지고 불나게 안 다녔습니까? 예? 뭐 하려고요? 예? 그런 걸 갖다 AS라 그래요. AS.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또 차에다 싣고 공장 가서 이제 또 고쳐가지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고 이제 가져가서 또 하고 그래 참. 그 휴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섬기라고 봉사일을 하게끔 하지 하나님이 이제 그리 자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가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제 책임이요. 저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장 났으면 누구 책임이다? 이제 책임이다 하는 거죠. 판 사람 책임이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핸드폰 가만히 있는데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액정이. 그러면 저 팔은 김신영제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저는 AS가 다 해주는데 한 달 안 됐는데 박살이 나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돈 많이 들겠네요. 이거는 저기 뭐지 그 서비스 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돈 좀 들 겁니다. 땡이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고쳤단 말이에요. AS. 그래서 우리 회사보다는 좀 나쁜 회사 같아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가서 이제 영원히는 안 해줘요. 1년 이제 서비스, 이제 1년 무상 서비스, 이제 1년 이렇게 해주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서비스를 누가 해주냐는 거지. 네? 누가? 예? 주인, 나를 사신 그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저 서비스 센터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보냈어.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문제가 생겨도 그때 제깍제깍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애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애용하래요. 애용. 왜? 좀 자주 좀 나를 찾으라 해요. 찾아. 문제가 있으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어떤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 아주 그냥 놀랍게 서비스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서비스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섬기러 오셨거든.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그 종인데 섬긴다. 좀 이상하죠. 우리의 개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인이 종을 섬겨요. 주인이 종을 위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 나라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만 그 사랑 속에서 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해돼요? 의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안 왔잖아. 그죠? 일하느라고. 이제 의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가 대표로 이제 왔고, 양주 의정부에 있습니까? 양주에 있습니까? 양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광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어떤 교회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부름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로마에 있어서 이러한 당신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듯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임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그들의 심령에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당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을 이루었노라. 예, 바울이 이거 아마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쓴 걸로 뭐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무슨 길 얻기를 구한대요? 좋은 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피차 위로를 받고 안위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의 어떤 그러한 것들 같이 나누고 이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바울이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네? 같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러면서 갔습니까? 예? 압송돼서 갔어요?
압송이 뭐예요? 압송. 꽁꽁 묶여가지고 이게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요? 나쁜 길이요? 좋은 길. 바울에겐 좋은 길, 우리에게는 바울만 당했으면 하는 길. 이제 됐습니까? 꽁꽁 압송, 꽁꽁 묶여서 갔대요. 응? 그러니까 별로 고생 유라굴로 강풍 일어나가지고 고생 죽을 둥 살 둥 막 이래가지고 가서 뱀이 또 누구만 물었어요. 보블리오 섬에 멜리데 섬에 갔더만 뱀이 독사가 누구 물었어요? 바울 물었죠. 왜 바울만 물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에? 하나님이 찍어서 이제 그렇습니까? 너 요놈! 말고 하나님이 찍어서. 어느 단체는 뭐 어떤 목사님이 찍으면 아주 죽어난다 하는 단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자, 저기 생각해봐요. 진짜 제수의 몸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송되고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꼴로 이렇게 해서 간신히 끌려 나왔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다시 배가 오는데 타고 해서 그래 로마까지 왔어요. 좋은 길이다. 손 들어보세요. 참 바울이 간 길 좋은 길이다. 자, 내리고요. 네. 안 좋은 길이다. 예, 내리시고. 내릴 필요가 없네요? 예, 좋은 길. 그럼 나머지는 뭐죠? 에? 주님의 길이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다. 왜 좋은 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내 역사하신 주님이 더 끝났어요. 주님이 많이 나타나 참 좋은 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길에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셔요. 이거 참 이상하네. 여러분, 바울은 진짜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내가 이래 생각하면서 어떤 좋은 길에 있냐면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 안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몇 장이면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딱 붙잡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죠.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날 밤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뭐 한다고요?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거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 약속 안에 바울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바울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랑이 그 바다 물속에 잠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독사가 물어서 바울을 죽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길을. 풍랑이 이르지요? 아휴,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내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안에서 가는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는 결박되어졌고 눈에 보이기에는 풍랑이 일고 눈에 보이기에는 독사가 물어도 그 길은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그 안에서 걷는 자들이 좋은 길에 있는 거예요. 좋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걸어갔단 말입니다. 13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고 신령한 이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죠.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 빚진 자.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 했는데 내가 왜 줘? 그런 표정이신데. 빚진 사람은 채주인가요? 채권자라 그래야 되나? 그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죠. 빚진 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무슨 빚을 졌죠? 이 사람한테? 이들한테? 무슨 빚을 졌죠? 복음의 빚, 네?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졌어요.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빚진 자. 그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빚을. 예? 저 어리석은 야만인 같은 저놈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빚진 자란 말입니다. 나는 저에게 빚을 갚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탕감. 주인에게 좋은 주인을 만났죠. 좋은 왕인가요? 1만 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죠? 빨리 김종수 형제한테 연락해봐요. 금 34kg인가? 한 달란트 34kg인가?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면 엄청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많은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줘서 확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근데 나오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이거 정확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6조 1만 달란트가 6조. 예,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1만 달란트가 6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 예? 100 그러니까 100일의 품삯. 뭐 이제 계산해서요. 예? 그거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또 바로 멱살 잡았어요.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와, 좀 담대한 것 같아요. 돈 받을 거 있어도 그 언제 줄 건데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근데 멱살 딱 잡고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좀 이렇게 해서 갚겠다니까 안 되겠다 너 본때 보여주겠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단 말이에요. 감옥에 6조 탕감받고 이제 그 6조 속에 이것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그 돈으로 꽂았을지도 몰라. 이 말 이해됩니까? 주인의 6조를 가지고 꽂았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내 거다 이거지. 그거는 빚진 자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저기 가면, 중국에 가면 복자 많이 써 있어요. 복. 그 우리나라도 복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숟가락 거기에 복자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나요? 그거 안 좋은 숟갈입니까? 복. 이불에도 복. 또 어디도 복. 복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이거 좋잖아요. 복 받는 거. 근데 복음, 복된 소식. 이게 좋은 거지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나요? 자, 찾아봅시다. 뭐 시간 많은데. 창세기 12장.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과 저주를 얻을 것이니라. 이리 돼 있나요? 그 흐름으로 오면은 복과 저주를 얻을 것인데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네가 몰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 흐름이라면. 그죠?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축복하는 자. 복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쵸? 2절에 그리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니 너는 뭐라고요?
복의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니까. 이해되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복과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천하 만민이. 예?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를 원해요.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누가?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유업으로 받으자라는 겁니다. 복을. 자,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가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어떻게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8장 3절. 아니 3장 8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 이제 끝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이제 너 아예 저 설교 저 길게 저 쓸데없이 많이 한다 이러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런 것처럼 저도 마지막으로 요거 읽을게요. 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하며? 겸손하며. 그죠? 딱 이름은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채율하고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귀한 형제들 생각 막 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도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알겠어요? 그 사람을 헤아리며 채율하며 형제를 뭐하며? 자, 형제를, 우리 자매님들만 형제를 네, 사랑하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야, 이거 뭐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야, 여기서나 큰 소리 치지 또 내려가면은 이제 뭐 참 이제 똑바로 해라. 그래서 어떤 이제 예전에 같이 뭐 이렇게 복음 전했던 어떤 동기한테 전화하니까 야, 니 단디해라이. 그러면서 단디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단디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단디해라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하고요?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뭐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복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약속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을.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어요. 그 복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씨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복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저주를 전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축복하는 자예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를 복을 비는 자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요.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아멘? 우리는 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자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또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메소포타미아 작은 어느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축복 안에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성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정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위치에 걸맞게 이 세상과 다른 축복하는 자로 있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를 욕하며 능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당신의 약속 안에서 가장 좋은 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당신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 가운데 참여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